할렐루야, 3월 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 주를 살아갈 그 새 힘을 주실 주님께, 또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 세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는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썩음과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에겐 크나큰 선물이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어떤 아픔을 겪으셨는지, 생명을 바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광야를 헤쳐나가는 교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교회의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장교회는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며 현재 주일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자유롭게 오실 수 있고요. 특별히 현장 예배에 오시지 못하는 개인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온라인 생중계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광장교회 홈페이지 팝업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광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삶과 특별히 그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영 어린이, 김삼래 권사님, 양규영 성도님, 이지윤 어린이, 김경미 집사님, 그리고 유지숙 권사님과 박형진 성도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온라인 주보를 참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2절,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 민수기 9번째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10장까지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가 36장이나 되는 긴 책인데 저희가 10장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10장 정도면 광야 생활을 할 법한데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실제적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발하기에 앞서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았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할지 친히 알려주셨고, 그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는 떠날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제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9장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는 9장 초반부에 있었던 두 번째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유월절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기 전에 그 유월절을 꼭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서는 광야를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해야만 이 광야라는 곳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지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다른 율법으로 인해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체나 장례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율법과 율법이 부딪혀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소수였을 텐데요. 모세는 그 가운데 참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부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여쭈었고 하나님 앞에 물음을 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신 해결책이 다음 달에 한 달 뒤에 다시 유월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적은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이라도 한 명도 빠짐없이 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초촐해 보일 수는 있지만 모든 백성이 유월절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의 어떤 상황들을 모세가 진행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번 주는 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들이 바라보아야 할 어떤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구름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든 이후에 내려온 그 영광의 구름이 이제는 자신들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구름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유혹이 있지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것만 바라봐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광야를 우리의 인생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구름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인생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바라볼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눈을 떼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초점입니다. 그것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너희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저번 주와 같은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름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아멘. 저희가 지금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10장의 전반부에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모든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나팔을 만들 것을 모세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광야에서 군대의 정체성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와 같은 곳은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곳에서 누가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면 군대로서 갖춰야 할 특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명확한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명령이 하달되는지, 누구로부터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하나하나의 사인, 정말 기본적인 것이라 여겨지는 것부터 정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에 있어서는 우리가 명령이 혹은 이제 어떤 의견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1번 사람을 통해서 듣든 2번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의견을 듣든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큰 무리 없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서는 유도리 있는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졌을 때는, 점점 대규모가 되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누구로부터 명령이 오는지, 누구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오고 이 정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의사소통 체계, 그 의사소통의 루트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난장판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에 있어서 명령하고 행진할 것을 명령하는 사람이 10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 가운데 10명 있으면 정말 작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10명이 제각각 다른 의견들을 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해야 되지? 혼란이 생깁니다. 각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군대는, 이 모든 공동체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나팔입니다. 나팔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소통해야 되고 이렇게 신호를 정해야 한다,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 군악대였습니다. 개인으로서 행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서 행사를 나가는 것이었죠. 실제로 저희들이 행사에 투입되기 전에 배우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어떤 걸까요? 어떤 때 노래가 들어가야 되고 어떨 때 멈춰야 하는지 저희들 팀만의 사인이 있습니다. 뭐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노래 멈춰야 돼. 야, 지금 시작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사인을 정합니다. 그것도 어떤 다른 것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정합니다. 어떤 저희가 드럼을 봤을 때 스네어라는 작은 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북을 통해서 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인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약속대로 이 사인은 이런 행동이구나 해서 저희들이 사인에 따라서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런 또 소리가 들렸을 때는 또 그 소리에 맞게 우리에게 정해진 액션을 취합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행사에서 가장 큰 사고는 무엇일까요? 불어서는 안 될 상황에 악기를 부는 것입니다. 군가를 부르다가 열심히 반주를 하다가 음악을 멈춰야 할 때 되면 칼같이 멈춰야 하는 것이 그 군대 안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인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사인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계속 혼자서 부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모든 악기들은 다 멈췄는데 자기 혼자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날은 정말 행사를 망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망친 것뿐만이 아니라 그 행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사를 망친 날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는 차라리 안 부는 게 더 낫지, 불어서는 안 될 때 분다면 그것은 정말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어떤 사인들을 처음에 듣고 연습을 할 때는 이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지, 이걸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행사에 나가보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상 속에 들리는 다른 소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다른 소리들이 들리고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소리, 또 다른 여러 가지 방해하는 소리들, 이 소리들이 막 모든 소리가 섞여서 들리는 가운데 저희들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언제 시작해야 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그 소리에만 저희들은 귀를 기울이면서 계속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끔씩 실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조용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정적 가운데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그 소리를 캐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런 약속을 왜 할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 나팔 소리를 캐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갑자기 짐을 싸고 행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먼저 출발해야 할지 정해놓지 않았다면, 사인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적들은 자신들 가운데 다가오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인을 안다고 해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사인에 자신들이 귀를 기울일 만큼, 자연스럽게 들릴 만큼 그 소리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소리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고 수많은 아이들, 어른들이 다 함께 생활하는데 그 상황은 정말 말로 상상할 수도 없죠.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은 그 발소리와 먼지와 소곤소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수만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시끄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군대로서의 어떤 갖춰야 할 덕목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또 흥미로운 부분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저희가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가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팔에 관한 끝부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흥미로운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팔 소리를 크게 불 텐데 크게 불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자연스러운 것은 너희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해야 한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세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저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 그래서 백성들이 들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렇게 하고 뭔가 행동을 진행했다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나팔을 크게 불면 누가 기억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를 불면 백성들이 뭔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할 거야. 그리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법률이고 또 하나의 어떤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나팔 소리 들었지? 하나님 기억해야 해. 이런 식으로 다가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 같은 때에는 이 나팔 소리가 백성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소리가 온 공동체 가운데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은혜의 사인으로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나팔 소리가 주는 흥미로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십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이 모든 땅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른 공동체, 다른 고대 근동에 있는 신화들을 살펴보면 신들이 이 땅을 왜 만드는 줄 아십니까? 인간을 왜 만드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신들도 노동을 해야 했는데 노동을 하기 싫어서 인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자기들이 해야 됐던 일들을 다 떠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일을 하고 우리를 섬겨야 돼. 우리는 조금만 쉴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금 천지창조의 이야기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호의와 너무나 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지 이 마음을 깜빡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어땠습니까?
나팔 소리가 다시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맞아. 우리 정말 사랑하시지. 아,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나팔 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들리는 나팔 소리가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대표적인 그 나팔 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 너 사랑해. 나 정말 사랑해. 너희를 위해서 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고 실제로 내어줬어 하는 이야기가 신구약 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바빠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볼 것들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놓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전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너무나 좋은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출발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약속의 땅이 어딘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출발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땅에 들어가서 너희 땅에서 적들이 너희들에게 전쟁을 하러 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좀 성경을 비평적으로 연구하는 다른 학자들은 이 부분이 뒤에 들어왔을 것이다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 왜 지금의 맥락에서 들어와 있을까? 출발하기 전인 이 시간에 왜 이 내용이 들어와 있을까? 우리는 질문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분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싶은 거죠. 지금 출발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약속의 땅 들어간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미리 바라보시고 미리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먼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멀리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인간이기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3일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수많은 걱정들을 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십 년이 지난 그 이후의 삶인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땅에 들어갈 건데 그때는 너희들 이렇게 해야 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먼 미래를 보고 계시고 먼 미래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사람들 안에서 누군가의 어떤 세상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한 달 앞은 이럴 거야, 1년 앞은 이럴 거야,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하고 그것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기도 하고 얼마나 자신들의 어떤 많은 것들을 쏟아붓기도 합니까? 그 가운데 누구는 실제로 얻기도 하고 누군가는 잃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머나먼 미래를 실제로 약속해 주시고 그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신뢰할 수 있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우리의 먼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팔 이야기들은 끝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이야기들이 전체 마무리되면서 저희들에게 주는 총체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떤 소리를 듣는 존재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귀 기울여야 할 소리는 나팔 소리다. 그리고 나팔을 들었을 때 또한 기억해야 할 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 속에 들어야 할 소리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때 나팔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히게
소외된 자들의 소리를 잘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들리지 않는 소리,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들리는 소리들이지만 우리의 관심이 없기에, 때로는 제도적으로 압박을 하기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찾으시고 듣고 그들이 향해 가서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복음서의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들어야 할 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에서도 기억해야 할 소리,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소리,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훈련하고 익숙해진 것처럼 우리가 귀 기울이고 익숙해져야 할 소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향해 외치는 탄원의 소리, 슬픔의 소리,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의 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리에 철저하게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소리가 나더라도 저기에 힘든 사람이 있구나, 저기에 아픈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실제로 자기 마음이 움직이고 가슴이 울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에 익숙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소리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날 수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파란 광야에까지 이동합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죠. 너희들은 이렇게 이동해야 돼. 이동할 때는 이렇게 하고 짐을 맬 때에는 누가 어떤 걸 싸야 되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들었던 겁니다. 이들이 실제로는 해보지 못했겠죠.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저기 진영이 저렇게 하면 우린 그 다음에 이동해야 돼. 우리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이동할 거야. 하나씩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습했을 겁니다. 또 이게 무엇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아까 군악대 얘기를 한 것과 비슷하게 군대에 대부분 처음 들어가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동작들을 하나하나 배웁니다. 옆으로 어떻게 돌아야 할지, 뒤로는 어떻게 돌아야 할지, 앞으로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할지, 멈출 때는 어떻게 멈춰야 할지, 굳이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해?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들이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는 이 단순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배워서 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움직이고 나서 너가 움직이고, 너가 움직이고 나서 너가 움직여야 돼.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해봤을 때 대규모의 인원이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수많은 인원들이 도열을 하고 행진을 하고 행군을 할 때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되기가 어려운지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가운데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갑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긴장되지만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되뇌었던 행동을 하나하나 조금씩 해보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요. 동쪽 진영이 먼저 이동하고요. 나팔도 불었겠죠. 하나하나 순서에 따라서 구름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10장의 이후의 본문들은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길지만 제가 시간상 생략을 했는데 이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아무 문제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걸음마를 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본문이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마음에 새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첫 걸음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첫 걸음을 뗀 것, 첫 행동, 첫 고백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11장부터는 본격적인 광야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행진을 한 것처럼 너무나 정말 순탄하게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상 앞에 알려주신 이 모든 내용들, 이것들만 지키면 되는데 이걸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구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것을, 다른 내용들, 다른 유혹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눈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삶이 광야의 기본적인 삶인데 그 소리만 들으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하지만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익숙해지니까 이거 해볼 만하네. 이거 그냥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는 거. 이 별일 없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실수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광야에 이어지는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앞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앞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가치관, 그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것을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것이 광야 가운데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도 던지는 메시지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첫 모습, 첫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다들 그 첫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처음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처음 뱉었던 그 고백, 하나님과 처음 새로운 출발을 했던 그 첫 발걸음, 이런 기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하나 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 그 기억들을 잊어버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음만큼은 정말 순전했거든요. 우리가 틀리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참 귀한 고민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발을 뗐던 순간이 첫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순간이 이제 익숙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익숙해지니까 그 첫 번째 마음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기존에 익숙했던 내 몸, 내 경험, 이것들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이제 그대로 해나가는 삶,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9장, 10장에 이 많은 부분에 할애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었던 그 첫 고백을 이 시간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만큼 순전한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때 마음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처음 내딛는 그 긴장되는 마음,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하지만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걸 나아갈 때는 다른 걸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저 구름만 바라보고 가야 돼.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리는지 우리는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돼. 다른 것들에는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삶, 그 발걸음, 그 상태로 광야를 걸어간다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 다른 유혹,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고 자꾸 유혹하는 서로 간의 불평의 소리가 들려오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른 소리가 들리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들을, 이후의 이야기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그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할 때, 행군을 할 때에 언약궤를 앞에 세웠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는데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군대의 입장에서는 전투에 능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약한 사람일 겁니다.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언약궤를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손을 쓸 수 있는 게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군사라면 당연히 무기를 갖춰야 하는 것이고, 무기를 갖춘 사람이 앞에 서 있을 때 이 군대는, 이 공동체는 군사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고 단단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자체가 이 공동체의 앞에 서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5절과 36절 이야기를 보면은 궤가 떠날 때, 이동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고 합니까?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앞에 세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이제 돌아보면은 보통 운문과 산문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시와 같은 것을 운문이라고 하고, 길게 쓴 어떤 글의 형식을 산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문과 산문 중에서 운문이 조금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운문이 조금 더 이전의 이야기, 이전의 본문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는 예전부터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전해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전제들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긴 노래보다는 짧은 노래 구문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은 더욱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의 35절, 36절에 등장하는 궤에 대한 노래, 기도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당히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오래전부터 이 고백이 불려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고백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미워하는 자가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가장 앞부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습니다. 이 궤가 앞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앞서가시는 거예요. 앞서가시면서 이 모든 대적들,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없애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쟁을 했을 때 이기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조금 더 적은 피해를 입고 이길 수 있다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아예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적들이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없어서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만나지 않는다면 피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하는데 이들이 지금 뭔가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어떤 위험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한 삶,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평안한 삶 가운데에도 무언가를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떨 때 많이 느낍니까? 무언가 부딪히는 상황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이 뭔가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서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인도하심을 누립니다. 하지만 더욱더 큰 평안이요, 더욱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전쟁이 있지 않는 평안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일상이 너무나 평온해서 그걸 당연히 여기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아무 심심한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일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한 일상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더욱더 많은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실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혼자 미리 가셔서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하나 어려움들을 제거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인지하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영역에서만 일하는 분이 아니라 그 너머 바깥에서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당연하게 여겨버릴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패역한 길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설교했는데 배은망덕, 은혜를 뒤져버리고 덕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여호와를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은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궤노래와 함께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 전체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율법들을 가르쳐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하셨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구름이 움직이고 이제 떠날수록 이제 자기들에게 어떤 하나의 루틴이 생겼습니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반복되는 어떤 일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구름이 움직이면 이제 나팔을 준비해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부터 앞서가고 그 다음에 동쪽 진영이 움직이고 그리고 남쪽 진영이 움직이고 하나하나 정해진 루틴대로 갑니다. 궤가 움직일 때, 처음에 움직일 때 이들은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기도와 함께 출발합니다. 가다가 구름이 멈춰서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그까지 간 다음에 그곳에서 다시 궤를 내려놓습니다. 그 가운데 또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 가운데 돌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하나하나 와서 다시금 이들이 쉴 때의 대형으로 진영을 맞춰 나갑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일어서고 떠나고 멈출 때마다 이들에게 주어진 노래가 있고 나팔이 있고 이들에게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들에게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떤 예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의식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리추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어서 이 모든 일상을 자기들의 언어로 어떤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사실 광야에서 떠나고 멈춤은 이들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떠나고 멈추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예식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의 광야의 삶 전체가 하나의 예배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와 같은 삶,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움직임이요 행진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유지할 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루틴이 건강하게 반복될 때 이들은 광야를 넘어서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적절한 루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순간에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하나하나의 프로토콜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의 일상을 넘어 일생을 어떻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굴러가게 할 수 있을지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우리에게 기존적으로 있던 일과들이 사라져서 힘들었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우리의 루틴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매주 드리던 예배, 이때 와서 하던 새벽의 예배, 어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외에 하던 조그마한 모임들, 소모임들, 기도 시간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졌기에 우리의 삶은 처음에 낯설음을 느꼈고 힘든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루틴을 세워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깨닫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광장교회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루틴들이 많이 무너졌지만 그 일상이 어떤 그 반복되는 어떤 그 일과가 무너졌지만 지금 다시 이제 성경을 읽는 것 각자의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또 놀라운 어떤 일하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의 광야에서 실제로 출발하는 첫 이야기를 10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귀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팔에 대한 본문은 우리가 어떤 소리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21세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귀 기울여야 할 특별한 소리가 있는가? 있다면 그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딛었던 그 첫 걸음, 첫 마음, 첫 고백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첫 마음을 기억하고 첫 기억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전적인 은혜, 전적인 호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광야 출발하기 전에 하셨는데 이미 약속의 땅 너머에 대한 미래를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처럼 또한 여호와에게를 앞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보다 앞서서 모든 대적들을 흩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호의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의 눈과 귀가 훈련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 나팔에 관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민감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귀 기울여야 할 소리가 있다면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주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첫 번째 이야기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딛었던 그 첫 걸음, 하나님 앞에 뱉었던 첫 번째의 고백, 수많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처음 있었던 그 순간, 그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과 그 고백을 잊어버렸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주님을 배역하는 길로 갔는지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 첫 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나팔 소리를 얘기할 때부터 광야에 있는 우리였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후의 삶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소망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괴가 떠날 때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며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흩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팔에 대한 말씀을 듣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리에 민감해야 하는지, 어떤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어떤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 우리들이 깨우칠 수 있는, 그리고 그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첫 번째 그 마음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알게 되고 나의 구주로 처음 모셨을 때 뱉었던 그 고백들, 주님을 향해 내딛었던 그 첫 발걸음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첫 마음, 첫 사랑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메시지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어떤 소리가 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소리를 듣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어야 할 나팔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소리가 있는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셨던 그 소리들에 우리의 귀 또한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구하며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마음, 하나님을 향해 뱉었던 그 첫 고백들, 이 모든 그 첫 순간들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는 안 될 길들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첫 마음과 첫 고백들, 첫 사랑을 내려놓지 않고 일생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세상 가운데 기울여야 할 음성을 듣기를 결단하며, 또한 첫 마음, 첫 사랑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 한 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남은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